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선가 그때부터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 아름답고 복된 그 모습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그저 인생의 씁쓸함과 실망감과 좌절감과 비판과 비난과 불평 어린 삶 가운데 그저 무감각해지고 또 무감동 또 힘겹게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찬양이 있었고 삶 가운데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이 마냥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 성도 사이에 교제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 앞에서 봉사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기쁨 어린 기쁨에 찬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를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는 분명 지옥에 떨어질 텐데 저 사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참으로 그와 같은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섰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마음의 결심도, 마음의 감동도, 마음의 결단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저는 2, 3주에 걸쳐서 영적 침체에 빠진 그리스도인, 그와 같은 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는 그와 같은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또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구원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풍성한 삶입니다.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이와 같은 삶이 없다든지 결여되어 있다든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체험해 나가지 못한다면 지금 그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고 애처로운 그와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참으로 힘든 침체라든지 고통 어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치유받고 또는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를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요소들을, 그와 같은 요인들을 우리들이 극복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치유해 나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들 자신을 영적 침체로 이끄는 그와 같은 원인들을
우리들은 제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이 세속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나갈 때에, 다시 말하면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는 여지없이 영적 침체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삶의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식과 세속적인 그와 같은 삶을 그대로 여과 없이 따라 나갈 때에 우리들은 영적 침체의 아픔과 고통을 겪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리 잡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을,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발목을 늘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또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참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까, 그와 같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땐 또 어떠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이민 생활은 참으로 바쁘고 거친 삶입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남부지방이나 서부지방에서 가질 수 없는 참으로 그와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와 같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하루라든지 하루의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이라든지 또 낮에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 짬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그렇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남은 시간들을 잘 선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남은 여유 있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참으로 쓸데없는 일에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TV 시청에 몰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상 이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 정도가 된 스마트폰에 얽매여서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그것과 붙들고서 살아갑니다. 삶의 여유가 없는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로 더 여유가 없어집니다. 참된 삶의 만족과 기쁨이 그와 같은 일들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와 같은 일에 시간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그것은 일종의 쾌락으로 흐르고 그것은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기면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더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고 우리들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면은, 그와 같은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은 우리들의 이제 눈을 돌려서 가난한 사람, 우리들 참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일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하튼 우리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속화의 물결, 죄의 그와 같은 일들을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멀리해야 됩니다. 죄와 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두어야 됩니다. 멀리 둘 뿐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존 오웬이 가르쳐준 대로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죄와의 싸움, 세속의 물결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죄와 세속화의 그 길을 차단할 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있어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싸울 때에 우리들이 항상 이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들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들 자신보다 엄청나게 힘이 센 영적인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싸움에서 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만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기쁨과 구원의 그 감격을 누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쉽습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회개입니다. From sin to God.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한다면, 애통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참다운 평안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다윗은 이와 같은 참회 시를 남겼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내어놓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심으로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일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죄를 범하고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감추고 어떻게 하든지 그와 같은 일들을 참으로 자기 스스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문제는 꼬이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의 앞길에 어두움이 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마음의 그 평안과 기쁨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거룩하지만은 더 거룩하게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 선함을, 그 거룩하심을 더 많이, 더 충분하게 겪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을 때에 따라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징계 가운데 넘기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받은 적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받은 때가 또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을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꼬이고 원하는 것은 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징계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보시고 자녀로 보시고 지금 징계하고 있는 그와 같은 때로구나.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참으로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 징계 가운데서 더 거룩함에 참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청교도들은 무엇이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영혼의 칠흑 같은 밤이라 그랬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이라 그랬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영성이 깊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몸바쳐 헌신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영혼의 깊은 밤, 영혼의 칠흑 같은 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경험하고 또 여러분 성도들도 그와 같은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같은 때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한 것 같은 그와 같은 처절함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 기록을 남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욱더 깊은 삶의 구렁텅이에 허용하고 놓아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느낌뿐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뿐이었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일컬어서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세속을 떠나고 또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렇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회개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서도 삶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영적인 침체로부터 우리들이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은혜의 그 수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그 은혜의 그 방편과 수단들을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잘 활용해 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 또 복음을 듣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워나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성경 하나도 읽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도할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도 갖고 있습니다. 그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새 생명,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그 믿음, 순종함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척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하다가 또 나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같은 사람을 보면 참으로 불쌍하다고 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인도해 올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은 것들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합니다. 맛을 봅니다. 누려 나갑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같은 것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체험해 나갑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참으로 칠흑 같은 어두운 영혼의 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듭니다. 또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체험해 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와 같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입니다만은 금년 들어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자 그랬습니다. 성경을 한번 통독해보자. 우리들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자. 성경 통독, 그와 같은 것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잘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참으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것을 또 잘해 나갈 때는 기쁨을 갖고, 또 잘해 나가지 못할 때는 마음의 아픔을 갖고,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해서, 잘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움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바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을 뿐만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요즘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은 그런대로 어느 정도 참 남부럽지 않게 잘 해나가고 있는데 성경을 암송하는 일에 내가 참 주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성경 구절들을 참 잘 어떻게 하든지 암송해서 참 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에 옮겨 나가야 됩니다. 그걸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도 힘써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빌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놀라운 그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에 그대로 다 응답하실 것이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말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소중한 것이지만은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 그것을 갖는 일, 그것을 누리는 일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영적인 침체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찬송가 149장을 마음에 새겨두는 일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우리들이 스터디할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욕심, 육체의 그 소욕, 그것을 우리들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 더욱더 헌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요,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성경을 보면요 auth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가, 창시자라고 하는 그 같은 뜻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여행길을 마감시켜주는, 피니시 해주는, 온전하게 완전케 해주시는,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주님이신, 그와 같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이 많이 있죠.
전 제 아내와 또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모자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가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참 자연스럽게 충분하게 채워주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 아내보다도 저 가족 식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더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해 되는 그와 같은 영적인 기쁨이 저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저는 그 무엇보다도 제게는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참으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행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은 독서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은 음악도 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은 친구와 만나야 될 것이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들은 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사회생활도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그와 같은 일을 해 나가면서 과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인해서 참으로 겸손해지고 그것을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의 교만을 꺾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남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은 남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알거나 경험이 있으면 그것으로 남을 깔보고 무시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시셨던 그 찬란한 그 영광을 누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 어린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영광,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도 그와 같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인생의 참다운 만족을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속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과 죄를 범했을 경우에 곧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교제를 회복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어둠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영혼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